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믿는 사람을 믿고 거기에 나가 침대와 고기를 이기고 베드로가 자신에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앞서서 고사성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용지마 아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 사는 세용지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한자를 보면 변방색, 늙은이, 옹, 갈지자, 말맞자라고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네,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용지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한 노인이 변방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노인에게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큰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재산 잃어버렸으니 어떡하냐라고 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냐라고 하면서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분이네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 지나갔던 말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짝지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2배가 됐잖아요. 근데 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좋겠다 해주는데 노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 말을 타다가 이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또 이 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했죠. 그런데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변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오랑캐가 침략을 자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터에 군사들을 징집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아들은 발이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졌더라 라고 하는 이 유래가 이 세용지마입니다. 이 세용지마를 언제 쓰느냐, 보통 이럴 때 쓴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용지마이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라고 하는 옛날 옛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인생이 정말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정말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런데 나쁜 일이 꼭 나쁘게 끝나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한 가지 일에 연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세용지마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3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좋은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또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한 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랑 물건 통용하고 그리고 그 좋은 마음들을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좋게 끝났느냐? 아니에요. 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누는 일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갑자기 사람 죽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었느냐? 과연 세용지마처럼 좋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세용지마처럼 되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4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든든하게 좋게 만드시는지 그 네 가지를 한번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이 PPT 글자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였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셨고 도움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할 때 이 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손에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많이 일어났다. 이 단어 자체에다가 지금 강조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냥 일어났다.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데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이 권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진짜 누구로부터 왔느냐?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야, 이거 내 능력 아니야.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너네 알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누구의 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지금 앞에서 일을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갔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지금 마지막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녀 합하면 지금 몇 명인지 몇만 명인지 지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서 아무리 내 옆에 사람과 마음을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 모든 사람을 함께 한마음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올라간 것입니다. 성전에 왜 갔냐? 말씀 전하러 갔어요. 내가 믿는 내 신앙,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전하다가 얼마 전에 베드로가 거기서 잡혔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모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장 20절에 보면 지금 이들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자신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잡혔다 풀려났던 그때에 기도하기를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들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였더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일이 지금 여기 5장에 넘어와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응답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된 이 기도 응답이 된 이 교회에서 또 무엇으로 든든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교회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13절에 그 나머지는 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칭찬했는지 사람의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여와서 우와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표현을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할 자가 없어서 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 13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네, 한 부류는요 감히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 왜요? 이전과는 다른 이 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니까 내가 저기에 들어갔다가는 나도 어떻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너희가 수준 높은 거 내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편에 또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우와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칭찬했다, 칭송했다 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 사용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크게 이 일이 되었다, 누가 봐도 이 일을 칭찬할 만하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거든요.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잖아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좋았던 그 세웅지마 되었던 그 일들, 그런데 지금에 오자마자 이 일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되고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모습의 수준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높이 된 평가를 받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신자들이 군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게 믿는다, 믿고 주께로 나온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어쩌면 말씀 전하다가 나도 잡혀갈 수 있는데, 그런데 괜찮아, 그런데 내 믿음은 나는 지킬 수 있어, 잡혀가도 나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이거 안 주나 저거 안 주나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거 안 해주시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5,000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군중으로 모이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이 일이 그야말로 사도 몇 명에게서 나타났었거든요. 사도 몇 명, 처음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몇 명에게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되고 이 군중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겠습니까? 이 일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일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마음이 좀 위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겠다고 가지고 왔다가 지금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칭찬은커녕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일 뒤에 어떻게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참 신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참 신자되게 하였을까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 삽빌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교회에서
사도들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내가 뭔가 할 때 나 잘못한 거 많은데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들 안에 스스로 정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들이 이 사건을 보니까 자칫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 나도 내 의를 드러내다가 저희를 당할 수 있겠구나. 거짓말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는 이 경각심에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는 것에 굉장히 정결해지는 것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곳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면서 세웅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딱 마무리 짓고 여기서 이제 일단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그러한 지금 이 설명들을 계속 했거든요. 여기서 딱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거니 하고 봤는데 성경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교회를 든든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15절 16절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네 번째 15절 16절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심지어 덮이는 치유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덮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엇이 덮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쓱 보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병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15절 16절에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많이 아픈 분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걸어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1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들려서 그 자리에 올라고 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놔야지만 지금 이 사도들이 있는 곳에 지나가는 그것도 길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왜 침대째 데리고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이 시대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때에는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잘못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가지고 환자들을 데리고 누구를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길에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보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치유하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 데리고 나와서 길거리 보니까 사도가 여기쯤 내려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저처럼 성격 급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은 이미 가서 지금 어디로 내려오는지 루트를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겠다 하고 이 침대째 또 성격도 또 급해서 다 뜯고 와가지고 여기 눕혀놓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어디쯤 왔나 하고 계속해서 안절부절 했을 거예요. 왜 안 지나가나? 다른 길로 갔나? 왜냐하면 이들이 나아야 되거든요. 이들이 낫기를 바라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베드로 사도가 지나갔느냐? 말씀에는 끝까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덮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얼마나 갈망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덮이다라고 하는 이 에피스키아 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늘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자가 그늘졌다 할 때 그런 그늘지게 하다가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지금 딱 세 군데 사용되고 있어요.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름에 덮였더라 할 때 변화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성령에 이렇게 해서 잉태했을 때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늘지게 하다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그 상태를 지금 그늘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다가 어찌하다가 이 그늘이라도 지게 되면, 그림자라도 스치게 되면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갈망에 이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때 누가 이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나는 그것에 그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또 나와 있는 환자 누구입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더러운 귀신에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는 임재라고 안 하죠. 귀신은 들렸다라고 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밧줄로 꽁꽁 묶어서 데리고 왔는지 여러 명이 붙잡아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귀신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그야말로 깨끗한 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수 없는 자를 끌어다가 이 자리에 누가 지금 데리고 왔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데리고 나갔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이 온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야말로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 그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오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치유되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강력한 통치가 이 자리에, 내가 귀신 들렸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 임재로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치유받는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심지어 덮이는 은혜, 심지어 치유되는 은혜, 저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되지? 라고 정말 의문을 들 수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치유해버리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시는 건 이때만 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 이 신앙, 이 선교 역사를 보면 한국, 평양에서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붐이 일어났던 곳에는 어김없이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그 도시가 뒤집어지고 그 도시가 깨끗하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잊고 계십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덮임 받는 그 일, 그냥 그 자리에 오시는 그 하나님, 그냥 오시는 하나님, 왜? 피조물의 그 아들들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회복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지역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덮이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공동체가 된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순전한 기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순전한 기도 하나님 계속해서 녹화하세요.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너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내가 두고 못 보겠다 하는 이런 신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야, 이 정도 하면 됐지. 에이, 뭐, 이 정도 봉사하면, 아이,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두지 않고, 순전하게는 제가 봐도 특별하거든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어서 앞으로 밀고 있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교회, 강남교회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광고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정말 제가 보면서 우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합하면서 이 예배를 하고 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할 만한 수준이 진짜 되었구나. 우와 이렇게 감탄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강남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작은 집이고 여기 도봉교회는 큰 집인데 우리가 큰 집 가서 정말 잘 누리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할 때는 우리 뭐 하면 되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 준비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돈을 쓰고 재정을 쓰고 연합하는 일에 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기뻐하셨겠다. 하나님이 우리 이 순전한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 그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 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일, 누가 되었든 심지어 그 은혜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바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라는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주께로 나아가는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또 일일이 하지 말고 우리가 세움지마 이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를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이뤄내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가 와서 흔들어대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그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있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사람은 교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오는 우리 귀한 순전한 공동체 하나님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은 문제 안에 덮어주사 하나님 그 누구보다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누구의 그 삶을 하나님 기대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소망함이 있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모든 자들과 주님을 향해 나오는 모든 자들과 그 임재와 그냥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갈급한 그 심령이 하나님 함께하서 하나님 모든 갈망이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게 되어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 데리고 나오는 이 일에 하나님 순전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내가 먼저 열심되어서 주님의 그 권능, 그 임재에 이 성전이 되게끔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달라 라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이 순전하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나오는 하나님 갈망의 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걷는 손 안에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붙들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수많은 빛을 쌓아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애타하시는 그 마음이 이 교회를 드러나 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평안을 찾을 안식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면 심지어 그들까지도 덮이는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그 자리가 되는 이 교회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앞에 세움지마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개 숙인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 위해와 또 이곳에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공동체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